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바울의 삶 전체가 감사로 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그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생활로 연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떤 때 감사를 했느냐면 평안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고통 중에서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자유스러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순조롭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도 그럴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또 배부를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굶주리며 추위에 떨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살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죽는 처지에 있을 때도 감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 전체를 보면은 감사에 감사를 이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환경이 초월한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이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데 대한 감격 때문에 그 삶의 전체가 감사로 넘쳐 흐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감사가 충만케 했고 생명을 다하도록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감사에 대해 말씀을 나눔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바울의 심령 속에 있던 감사가 넘쳐 흘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자신이 충성스럽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충성된 것으로 여겨주셨기에 더욱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같이 죄를 많이 진 사람에게 직분을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 자기가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든가 충성스러웠다고 생각했다면 주님이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것에 감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 투성인데 주님은 자기를 충성되어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주시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솟아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로 있을 때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권사를 임직을 받고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집사 자격이 없는데 집사 직분을 주고 내가 권사를 받게 하여 주니 얼마나 감사하고 안수집사, 장로 그러면서 교회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달라지죠. 몸가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며 많은 매와 태장과 도래도 얻어맞고 또 많은 전도 여행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이 따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추위에 떨면서도 자기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충성되이 여겨 써주시는 주님을 위해 최대의 충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같이 점 많고 흠 많고 나무랄 것 투성이인 죄인을 영원한 형벌에서 구속해 주시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몸된 재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학식이 많고 재주도 많고 권세와 지위가 있는 자들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사장 자리를 내어놓고 후임자를 구할 때 슈브라는 사람을 선택함으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슈브라라는 사람은 그 회사에 입사할 때 청소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식은 초등학교만 나온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슈브는 청소부로서 시작을 해서 충성을 다한 것이 카네기의 눈에 띄어 점점 높은 지위에 올라가 나중에는 카네기 사장의 비서까지 되었습니다. 슈브는 어떤 직분을 주던 간에 끝까지 충성하며 비서가 된 후에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사장의 옆을 떠나지 않으며 또 사장이 어디를 가든지 펜과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 모든 중역들을 물리치고 카네기 뒤를 이어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슈브가 이렇게 무슨 일에든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준 것에 대한 감격이 감사로 나타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로 충성심을 바라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슈브리는 그 청소부였지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사장의 눈에 띄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무역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9시에 시작인데 전부 9시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청소를 해야지 되는데 그때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아줌마가 와서 막 청소를 하니까 일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금호동이었는데 거기서 4시 반에 버스를 타고 우리 회사가 남대문 영화빌딩에 있었어요. 그 남대문 극장 바로 건너편에. 그때 당시에는 10층 빌딩이 없었어요. 거기밖에. 거기 가면은 6시 반이었어요. 아줌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꼴찌로 청소를 하는 곳인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청소를 다 깨끗하게 했어요. 제가 2월 7일 날 입사를 했어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위에는 전부 내가 그 책상을 다 닦고 그리고 딱 기다려갖고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원들이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커피가 굉장히 별로 없었어요. 근데 2월 달이니까 추웠잖아요. 커피 한 잔씩 다 오는 사람마다 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를 맨날도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 미쓰리 너무너무 수고가 많지?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미쓰리 수고해요. 다 똑같은 사원인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갖고 이렇게 수고를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여튼간 상무님이고 전무님이고 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당당했던 것은 퇴근 시간이에요.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사장님이 가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나는 당당하게 가서 전무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딱 하면 가지 말라 소리 못해요. 새벽에 와서 그렇게 하니까 수고했다고 가라고. 그러면 그 회사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부럽다. 일찍 퇴근해서 부럽다. 그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맡겨지든 간에 열심히 하면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맡겨든지 아주 안 좋은 거를 맡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다 알아줍니다. 그리고 진급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이 감사가 주님을 위해 몸된 재단을 위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충성심을 발휘하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래 참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휘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즉 내가 과거에 그렇게 못되게 행동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한 무지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석학이었고 종교적으로는 가장 보수적인 바리새파 속에 속했고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까지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이 진리에 대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학식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 중에 진리에 대해 영적 소경이 되어 교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무지한 행동과 무지한 비판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에 무지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활짝 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붙잡혀가서 모르고 그랬다고 말한다고 해서 무죄 석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르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무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긍휼이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책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총을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했고 그를 믿는 자를 핍박했고 세자반을 죽이는데 증인까지 되었던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대신에 사죄를 받게 된 것이 감격하여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결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대해 우리는 감격하여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본문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정면 대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가 핏값으로 사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고자 살기 등등하여 뛰어다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을 돌아보니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안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날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감격해하며 그것을 참을 수 없어 본문 15절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나를 좀 봐. 옛날에 나를 알잖아. 지금 어때? 많이 달라졌잖아. 나 다 예수님 때문이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했어. 다 예수님의 은혜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면 당신 같은 사람이야 나보다 몇 배 낫지 라고 전도하는 데는 누구도 도전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저 사람 못됐어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옛날에 개망난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그런 사람들이요 전도를 더 많이 해요. 왜? 나 좀 봐.
옛날엔 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같이 과거를 가진 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보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같이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도 구원받았다면 나는 바울같이 그러지는 않았으니 나도 소망이 있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자기를 본보기로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같은 자를 후에 영생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귀한 직분까지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직분 받는 거 아무나 직분 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권사를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15명 권사를 뽑는데 투표를 합니다. 근데 15명이 다 안 돼요. 목사님은 15명 다 시키고 싶어서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3,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아우, 저 집사님 나 싫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돼? 그래서 또 시기해서 나는 후보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찍어? 그래갖고 안 했는 사람. 그래서 표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야지 억지로 그게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덕입니다. 나는 목사님은 새벽에 눈 뜨면 2000번을 새벽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배를 마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리학교의 성도님들도 감사하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는 애 감사하고 오늘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곳에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 주시니까 그래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내가 교회 가면 주님을 만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여기를 오면은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느냐 거기에 따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부부가 서로 감사 거리를 찾아 감사할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가정은 별 없는 밤하늘 같고 꽃 없는 정원 같으며 창문 없는 건물 같다고 했습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감사를 많이 표현하여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